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바울 사도 당시에 기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감독을 세우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 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곤란한 자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독을 세울 때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그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역시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감독이라는 말은 장로와 감독이 이 사도시대에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감독과 장로가 완전히 분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는 감독이 장로 같고 장로가 감독 같고 어느 곳에서는 감독을 장로라고 기도하고 어느 곳에서는 장로를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독을 세울 때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를 감독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장로와 더불어서 오늘 제목 말씀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청지기로서 합당치 않은 자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독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이 교회의 지도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의임을 받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지도자들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청직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청지기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참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하게 구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온전하여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자세를 위해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고한 사람, 무죄한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감독이라면 세인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계획하거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무심코 한 항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받아야지 자꾸만 그러한 삶을 고집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청지기로서 합당하지 않고 감독으로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룩한 직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된 후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합당치 못한 자세로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계를 언급할 때에 거짓 선생이 고집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49장과 잠언 21장을 보면 이 말은 항상 나쁜 의미, 부정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완고하고 싸나우며 무자비함을 나타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겸손해야 되고 남이 간청하며 말할 때에 그 하는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그 간청하는 일까지도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중지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합심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지를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뜻을 더욱더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뜻은 어떤가 그것을 판단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급하게 돈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혈기왕성한 젊은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디도 목사님이 이 지금 아주 젊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디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지도자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급하게 돈을 내버리고 난리를 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독의 자격에 합당치 않는 이 세 번째를 갖다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시기와 모함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오해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방이나 악담을 쉽게 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 덕스럽지 못한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급히 분노하고 화를 내는 성격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러한 성품을 고치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급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러한 성격, 주님의 성격을 본받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욕을 받으시되 욕으로 받아치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장화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지도자는 누가 말도 안 되는 악한 말을 해도 주님처럼 대답할 필요조차 없고 해명하려고 할 것도 없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한 모든 말에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우리 주님을 욕하고 막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말을 받아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일인데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고 싸우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넷째로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은 집안 식구를 다 두드려 버리고 나쁜 말, 욕하는 말 함부로 가족들에게 해버린다면은 이러한 분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7절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아마 덕스럽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 때 다 술이 그냥 본들에 만들에 다 돼가지고 끌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아도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해서 가족들을 구타하고 교회에 와서 언어로 구타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이의 모험이기 때문에 결코 방탕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술을 즐기게 되면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불안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아는데 그 교회 안에 일찍이 장로님이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극보수로 합니다. 제가 극보수 신앙생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먹을 건 먹고 마실 건 마시고 놀 건 놀고 갈 때 다 갔던 한 분은 중간에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이 있어서 어딜 갔는데 거기에서 저를 알아보고 그런 목사님이요 장로가 술 먹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그 장로님은 저한테 장로가 저렇게 술 먹고 들고 죽이기 위한 천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술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술 마시고도 얼마든지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왜 술 먹지 말라고 그러냐. 아마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직분자가 되기보다는 그러한 분들은 술 먼저 끊어야 됩니다. 왜? 술을 먹으면 사람은 취하게 되어 있고 취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술을 즐기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입니까? 후서 3장입니까?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한 자를 직분자로 세우지 말아라. 술을 즐기는 자를 집사로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탁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겠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악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고, 나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힘을 써도 그걸로 인해 내 노력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죄에서 해방해 주십시오.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잘못한 것을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데 자기들이 율법을 연구하다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이사야 58장입니까? 거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은 말로 사람들을 향하여 나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 기도하면서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난리를 친다는 거 아니냐? 실제 주먹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주먹을 말합니다. 먼저 너희들의 언어를 고쳐라. 그리고 금식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아니 금식 기도하면서도 너희가 서로가 보기만 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난리를 치며 어찌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준다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먹으로 사람들을 때리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해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기도도 받아주시고 내 충성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감독이 합당하지 않는 태도로 구타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한 교회가 화목하게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지 언어로 사람을 때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가족들에게 가정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감독이라면 적어도 지금쯤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신 분이라고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물질 갖다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가 투여해야 합니다. 풍성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그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의 그러한 영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성도를 영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일을 당할 정도가 되면은 이 지도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이기에 혼자서 훈련하든지 공개적으로 훈련하든지 해야 합니다. 예배 전에 제가 우유를 깜빡하고 미리 못 마셨어요. 우유를 마시는데 이거 잘못해가지고 여기다 흘렸어요. 77차한테 2살 되기도 안 흘리는데 저는 이 손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려가지고 거기다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그것을 휴지로 닦아내는데 공둥이가 커서 그런지 이 귀한 것을 엎어지게 하고 말 공둥이에 눈이 안 달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하시지만은 예배 전에 내가 일을 저질렀다고 막 쫓아와가지고 나를 두드려 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실수는 다반사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손만 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도와주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니까 제발 좀 도와주려고 하지 말라고. 나는 다른 일도 못하고 책상에만 앉을 줄 알고 맨날 일주일에 2번씩은 넘어지고 그래서 다치고, 그래서 무엇인가 좀 나도 힘이 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손이 말을 안 듣는. 그래서 일주 실렸으니까 혼내지 말라. 도와주려다 그렇지 않죠. 좋은 일 하려다가 그렇지 않아. 가정에서 혼내게 되면은 아픈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나. 나도 과거에는 몸이 빨랐고 일하는데 일처들지 않고 잘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야지. 여기에서 이거 엎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난 뭐가 엎어진 줄 몰라서 쫓아와서 왜 이걸 엎어졌냐? 이거보다는 목사님 안 다쳤습니까? 이게 우선돼야. 이 교회 귀한 물건이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먼저 묻는다면은 그분은 구타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목사를. 성도가 목사를 구타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입으로 구타를 많이 하고. 지도자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하도록 부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정도가 되면 이 지도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6째로 지도자는 청지기로서 바람직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좋아해야 합니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야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한다.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거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받거나 축복받거나 그렇게 하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걸 좋아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접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나 종교를 가지면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것은 보험도 보고 믿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혹은 목사와 장로는 혹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기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한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멀리하고 선한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독이 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선을 좋아해야 하고 또 선을 즐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은 억울하다고 여기서 화를 펄컥펄컥 내서는 안 되고 타인이 나한테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지니라. 원수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독은 구타하거나 술을 즐기지 말고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 혹은 교회 지도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고 그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하니까
선한 일 하기를 좋아하고 삶 속에서 선한 일 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피도자인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자격을 갖추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독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독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앞으로 감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때가 되는 교회의 지도자가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되 은혜롭게 지켜서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전에 부족한 종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일을 했으니 하나님 이것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저도 모르게 이 일을 했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에도 내가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잘못도 실수도 용서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감독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교회 문을 나서서부터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힘 있는 것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본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둥과 같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기억나게 하심과 충만케 하여 주시며 교통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와 이 자리에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신앙을 지키고 온전한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